오늘 말씀 제목이 재정축복이에요. 오늘 찬양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게 사랑이죠. 근데 전 우주적인 그런 전능자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감사합시다. 한 10년 전에 참 개척할 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이 생각을 오늘 했어요. 우연하게 컴퓨터의 자료들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때 전자 성경책들이나 뭐 이런 것들 해갖고 한 700만 원어치 감리교 목사님이 선물을 했었고, 그리고 또 2층에 있는 책들도 뭐 전부 다 아는 분을 통해서 도서관 양만큼 보냈는데, 우리가 이사를 할 때 낙권들은 또 다 태워버렸어요. 왜냐하면 공간이 부족하다고 해갖고 그거 태우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랬고 그렇게 왔는데, 다행히 그 많은 자료들을 10년 전에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그 자료들 보니까 뭐 목회에 대한 자료 엄청나죠. 그때 돈으로 700만 원어치를 호가하는 거였으니까 그걸 담아갖고 일부러 오셔갖고 깔아주시고 그랬는데, 아직 그분들이 바라시는 양만큼 저희는 성장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셨던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날에 우리가 쓰임받으리라 믿습니다. 그때 정리했던 자료들 보니까 지금 시중에 이렇게 떠도는 자료들 많아요. 컴퓨터에. 가령 이상남 목사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전쟁에 대해서 비교를 잘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가 마곡의 전쟁이에요. 고가 마곡 전쟁 다음에 어떤 전쟁이 벌어집니까? 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아마겟돈 전쟁이 인류 최후의 전쟁인데 어떻게 됩니까? 그 계시록을 보면 그 뒤에 또 전쟁이 있어요. 고가 마곡에서 1000년 동안 묶여있던 사단이 나와서 또 고가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고가 마곡은 고가 이스라엘 편에 선 이스라엘과 고개 전쟁인 거죠. 러시아와 아랍 연합 군대와 이런 IS 같은 모든 것들이 다 한 2억만 명 뭉쳐가지고 이스라엘 대적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 고가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자를 쭉 보면서요, 참 많이 연구하셨구나 그렇게. 그리고 이상남 목사님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많이 들었을 텐데, 십자가에서 보면 겟세마네에서 피 흘린 거, 그 다음에 머리에서 피 흘린 거, 그러니까 가시면류관 쓰고 피 흘린 거,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린 거, 그 상징적 의미들을 세세히 분석해갖고 제가 10년 전에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마 연세 중앙교회에서 자료를 갖다 썼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로는 막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번져갔어요. 그 원초는 어디다? 세계 등대교회다. 근데 그런 아류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보면, 그것이 우리 교회를 위시하여서 한국에 퍼뜨려졌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거기에 더 막 사족을 달고 더 많이 다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 8.15 설교 한번 하려고 그래도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가요. 거기를 한번 다 들려서 원자탄에 의해서 어떻게 피해를 받는지 그 설교를 한번 준비하는데 1달 걸려요. 그 다음에 감에 가고 그리스 반모성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 설교를 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예요?
동냥지를 하더라도 시간이 있을 때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유가 있을 때 따라하세요. 집안에서 제사형이 떠나갈저다. 재정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저다. 예, 제사의 영이 있으면 첫 번째로요, 사람이 혈기를 많이 부려요. 그 제사의 영이 있으면 가난의 영이 동반합니다. 그 제사의 영이 있으면 머리와 관계된 병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역시 귀신 들린 현상들이 있어가지고 예, 늘 불안해집니다. 그 제사 지내는 집안에서 있는 현상들이에요. 불안하면 어디로 달려가냐? 술집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이게 예, 그대로 연결되는 코스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들이 있으면 집안에서 제사의 영들이 떠나갈저다. 예수 피로면 떠나갈저다. 또 우상숭배 영들이 떠나갈저다. 보세요. 혈기가 있고 술 취하고 방탕하니까 자연히 가난해지고, 그것들이 계속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니까 머리가 못 견디는 거예요. 간질 비슷한 질병들이 많이 생겨요. 정신병들이요. 그런 걸 다 쫓아내야지 진짜 축복받은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서명인 집사님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평택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생겨갖고 보조선생님 더 필요합니까? 예, 기도해 줍시다. 예, 남아 돌아도 문제예요. 네,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예, 재정에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울더라도, 짜증이 나고 화가 나더라도 보혈로 씻으면서 신실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시다가 헷갈리지 말고 에스겔서 38장 39장하고 빗대어서 보면서 고과 마국의 전쟁의 시작이,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무리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온갖 무리들과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이 시작되어서 전쟁은 전쟁을 벌여서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있으면 끝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예, 1000년 동안 묶여있던 사단이 다시 올라오면 또다시 국가 마곡의 전쟁이 벌어진다. 그때는 막 무수한 숫자가 또다시 마귀에게 붙어요. 네. 더 영적으로 타락한 것들이 생겨나가지고 붙게 됩니다. 그래도 결국 누가 이깁니까? 예,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이깁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깁니다. 예, 그 결국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그의 집단들은 사실은 네, 무력한 자들, 즉 쉽게 얘기하면 예, 무시해도 되는 족속들인데 우리는 싸워야 되는. 예, 사단은 무능해요. 그 전법만 잘 알으면. 오늘 재정의 기름 부음으로 들어갑니다. 현실 너머를 볼 줄 아는 사람은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10년 뒤, 20년 뒤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이 대한민국은 허무의 시절이 다가올 거예요. 영적인 거대한 충돌이 있은 다음에는 허무해집니다. 사람들이 이기거나 지거나 허무해집니다. 그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49번째 주가 어디예요? 우리나라도 잘 모르는데 미국을 어떻게 아냐고요? 49번째가 어디예요? 미국 주 중에서 알래스카죠. 알래스카. 예, 이 대단히 큰 땅덩어리예요. 알래스카면 뭐가 생각납니까? 예, 뭐 펭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고문 있는 것 같아. 흰 고문. 근데 분명히 눈은 있고 동토의 땅이죠.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1867년도에 1에이커면 몇 평일까요? 1200평. 우리 교회의 땅덩어리 2개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줘야 1에이커인데 그때 당시 한 평도 아니고 1에이커에 $2 미처 못 되는 가격을 지불하고
미국이 매입했어요. 네. 처음에는 온통 눈으로 덮인 땅이었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막 엄청난 금강이 많이 발견되는. 그리고 두 번째 막 석유 매장량이 무지막지하게 많아요. 옛날에 많은 동물들이 거기 살다가 죽었어요. 그 거기를 러시아는 참 이상한 나라인 것 같아요. 때론 바보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은 때론 바보들이에요. 고기를 팔아버리면 고기 길목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쭉 돌아서 이렇게 가면 인디언들 우리가 이렇게 쭉 북한 땅을 거쳐갖고 러시아 땅을 거쳐갖고 쭉 해갖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면은 그때 얼음이 얼려 있으면 알래스카를 통해서 캐나다를 통해서 미국 대륙으로 넘어가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발해가 망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서 와갖고 인디언 아파치족의 선조가 되었고 캐나다 인디언들의 선조가 되고 막 그랬다 그래서 그런 언어들을 분석을 하니까 이거 막 미치겠는 거예요. 한 3,600가지 이상이 우리나라 고대 언어하고 똑같아.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막 98% 일치하는 인디언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옛날에 눈 내리는 나라에 살았는데 우리 선조들이 저기 남미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냐 이러니까 나라가 망해서 무당이 빨리 가라고 해갖고 그때 얘기하면 제사장이 빨리 가라고 해가지고 보따리 싸고 다 이렇게 끝까지 하여튼 와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저쪽에 태국 산림 지역에 가면 태국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 살아요. 치앙마이 북쪽에. 근데 이 사람들 말은 우리가 한 달 정도 가서 배우면 제주도 사람들만큼 이렇게 대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전설이 있어. 자기네 조상들은 원래 눈 내리는 나라에 살았는데 나라가 망해가지고 큰 나라에 끌려갔다가 여기까지 쫓겨왔다는 거야. 고구려 망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 그래서 막 역사 조사하고 막 그래요. 그런 얘기들은 뭐 다음에 더 하기로 하고. 그런데 군사학적으로 이렇게 쭉 오다 보면은 군대를 끌고 얼음을 타고 넘어와도 미국이 알래스카에서 러시아를 방어하면 탱크들끼리 만나면 거기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눈이 청맹간이라서 땅속에 금강이 많은 건 몰랐다고 쳐요. 1867년도에. 석유가 많았다는 것도 몰랐다고 치고 수많은 지하 자원들이 있었다는 걸 또 몰랐다고 치고 천연가스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고 치더라도 애들도 전쟁놀이 시키면 고기를 막으면은 큰일 났다. 군사작전 지역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팔아먹었어요. 왜 그럴까요? 현실만 봤기 때문에. 단장 러시아 왕정이 돈이 필요했으니까. 일단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내일이 없어요. 현실만 보는 자들은 내일이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고 마음대로 살라. 잠시 좋아 보여도 죽는 길이에요. 혹여나 우리 속에 이런 제사의 영들이 있으면 와장창 무너질 자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제사의 영들이 묵고 있으면 오래 묵은 것들은요 이렇게 살라고 해요. 나한테 술 3잔만 갖다 바쳐라. 너희들 삶이 평안하리니 이렇게.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부유케 됩니까? 여러분들 삶이 부유케 돼요? 네. 성경 말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있어라. 인내해라. 너의 십자가를 지고 와라. 네. 말씀의 정도를 걸어라. 어려우면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라. 완전 도전적이에요. 기뻐하는 것도 기쁠 때 기쁘라가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라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데도 막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그게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고 또 얘기합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 보여요. 속도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성경이 명령하는 거 보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약삭빠른 인생들은 절대로 안 갈 것 같은 그런 인생들이에요. 힘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길이 참 사는 길이고 영원한 길이고 결국 승리의 길이에요. 힘있고 능력있게 사는 길인 줄 여러분이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로막는 것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 어떻게 하느냐? 십자가 보혈로 꾸짖어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잘라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 있다 보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조각조각 내버려요. 그 순간순간은 자극적으로 빛나게 하는데, 순간순간은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데, 귀신들에게 빌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상이 따라요, 여러분. 어떤 보상이 따릅니까? 술 먹잖아. 술 먹잖아요. 여수는 어떤지 모르지만 문어가 강원도에서는 원래 제사 음식이 올라가면 안 돼요. 근데 강원도에서는 꼭 제사 음식에 올라가요. 왜 그럴까? 기해서. 비늘이 없는 음식은 원래 안 쓰잖아요. 쌍놈들이라 한다고 하는데 강원도에서는 무지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사 누구네 집에 지낸다 이러면 안 자고 있다가 다 그 시간쯤 돼갖고 어릴 때 보면 한시경에 다 와요. 이 소주 막 옛날에 보면 빈병 큰 대병이죠. 그거 하나 들고 문어를 그러면 열심히 썰어갖고 그걸로 소주 마시고 있는 거예요. 바로 보상이 따르고 뭔가 좋은 것 같아요. 그 인식 속에 귀신의 올무인지 모르고 제사는 좋은 것, 우상숭배는 좋은 것. 그런데 점점점 보세요.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발목 잡아버립니다. 같이 가자 그럽니다. 술 취하라 그럽니다. 방탕하라 그럽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겨를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우상의 영들이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실 만한 그런 정결한 그릇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후회되어서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에요. 예? 왜 그럴까요?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충만하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에스겔 성전에서 흘러나온 기름 부음처럼, 네? 생수처럼 이게 흘러 넘쳐야 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내 잔이 넘치나이다가 돼야 돼. 흘러 넘치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웃에게 나눠줘야죠. 이웃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흘러내림은 네? 사랑의 영입니다. 사랑의 영이 함께 하니까 흘러 넘치는 것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그래야 돼요. 여러분도 구워 먹을 만한 네? 빵을 구워 먹을 만한 기름조차 없으면 나눠줄 틈이 없는 거예요. 각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정책자들의 시스템은 뭐냐? 날 잡는 거예요. 날 잡아서 개 잡고 소 잡는 거예요. 복날에 개 잡고, 예? 선논당 앞에 모여가지고 소 잡아갖고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애굽도 죽도록 부려먹고 죽도록 때려갖고, 예? 뭘 하냐 그러면 네? 부추와 마늘과 떡 주고 고기 주고. 네? 우상 숭배한 나라를 보세요. 네? 그 나라에서 정권자들 생일날이나 이럴 때 다 모여라 갖고 술 주고 마약 주고 떡 주고 돈 주고. 네? 그거예요, 여러분. 자기 것을 정말 자유하게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여러분 청빈의 영이 아니라 정결의 영이고 성결의 영인 거예요. 좀 틀려요, 여러분. 청빈은 내가 실천하여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가난의 영이에요. 얻어먹지 못하고 잘 살지 못할 때 만든 인간의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성결의 영이 임하면 청빈을 끌어안고 청빈을 밟고 네, 부요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승리의 영이고 부요의 영이고 풍성의 영이에요. 성결의 영도 우리 속이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깨끗함이 성결하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 영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것이 완전히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욕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 구절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에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나 어디나 축복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주의 존에 나오시는 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가난의 영은 떠나가고 부요의 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척을 할 때는 그때 필요한 것들을 그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상관도 없었던 분이 원장님 아시는 분들이 와가지고 소위 말한 내장 인테리어 싹 해주고 가고 방은 시스템까지 딱 해주고 가고 필요한 집기류를 다 해주고 가고 어떤 분은 개 탔다고 개돈 내려놓고 가고 책 갖다 주고 주석집들 갖다 주고 바이블 렉스라고 그때 25만 원 하는데 우리는 형편이 안 돼서 못 사는데 박 목사 이런 거 보셔야 된다 해갖고 사다가 컴퓨터에 깔아주고 국회 의사당에 있는 자료보다 더 많은 자료들 적어도 기독교에 관련된 자료들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들 초기 기독교인들의 설교서부터 시작해가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와서 갖다 주고 가고 깔아주시고 가고 돈 주고 과일 주고 사람 붙여주고 정말 시마다 때마다 도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시절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운행과 부활의 권세와 보혈의 권세가 우리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하였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우리가 아는 것과 우리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막 물불을 안 가리고 일할 때죠. 오늘날은 그런 체력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때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접목되었더라면 어떨까 그렇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는 49세가 되어야지 77에 49 77절이죠. 49세가 되어야지 이제 50세 넘어갈 때 비로소 인생을 조금 안다고 합니다. 42세면 뭡니까? 6, 7에 42, 7이 하나 덜 찼죠. 요때 남자는 철이 듭니다. 7살 때는 7살 때는 어떻게 될까요? 남녀 구분이 됩니다. 그럼 인생의 절정기는 몇 살일까요, 남자에게? 성경적으로 보면 47에 28 28세가 성경적으로 남자한테는 최고예요. 7은 모든 순환의 숫자이기도 해요. 주일날 조금 더 듣기로 하고요. 그러면 원래 이스라엘 민족의 보통 보면 오늘 아침에 우리는 노아의 방주 타임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 몇 세의 남자는 결혼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기준으로 우주 순환의 원리로 따지면 성경적 7로 따지면 17살은 아니고 자 7 곱하기 1하면 7이죠. 7 곱하기 2하면 14살. 요때 사람이 바뀌어요. 14살에. 여자는 임신할 수 있어요. 21살은 아니에요. 그럼 35살에 원래 이스라엘 남자들은 최고 결혼 정년기라고.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영권, 인권, 물권이 다 완성된 타임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의 35살 남자분들이 그때 철듭니까? 근데 진짜 남자가 철드는 것은 성경적으로 보면 42세예요.
42세. 예. 그리고 49세 되면 인생의 깊은 의미들을 이제 깨닫기 시작합니다. 네.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인생에서 고난과 시련들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면 갈 길을, 그 가나안 땅을 그 오랜 기간 동안 광야를 돌면서 고생하게 하게 했을까요? 노예 근성 때문이에요. 여러분 속에 노예 근성들이 있어요. 제사의 영에 붙잡혔던 노예 근성들, 조상들의 우상 숭배로 말며 들었던 노예 근성들 비슷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반역하고 패역하고 막 이랬던 것들,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데 명령 내려갖고 전쟁터로 불러낸다고. 예? 이게 가데스바네의 반역이에요. 하나는 반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래서 38년 만에 씻긴 것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서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모세 같은 지도자가. 하나님이 이것들을 싹 없애고, 모세야 너의 후손들로 내가 이스라엘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모세가 막 울면서 매달려갖고 늘 그래요. 저의 목숨을 담보로 이 나라를 살려달라 그래요. 그만한 선지자가 사실 없는 거죠. 예수님 빼면 그만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도 그런 분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더 많은 분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께서 그때 원하시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가난과 실패였을까요? 물론 여러분, 물질의 부요함이나 행복이나 기쁨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합니다. 가난하고 슬프고 아픈 것이 그럼 신앙생활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펄쩍 뛰겠죠? 가난하고 슬프고 아픈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건 더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는 했잖아요. 뭐 그런 구절은 알고 있잖아요. 내게 능력 준 자는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저가 채찍에 맞으면 난 나음을 입었다고. 설교를 통하여 들은 것은 있으니까 그건 형통의 복도 들었잖아요.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떨까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반드시 원한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16절 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고난과 가난이 가정이 되어서 우리를 연단할 수는 있어요. 왜 그럴까요? 더 영적으로 성장해서 바로 살게 하려고. 바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바로 살아야 돼요. 주님과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자로우로 치우치면서 도덕적으로는 깨끗한 척 해봐야 이번에 막 미투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인간의 한계성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에요. 사람은 그렇게 불안정한 겁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 땅을 향하여서 나갑시다. us to. 우리도 원한다, 통일을.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이루리라. 정말 독재 정권 다 물러가고 살인마 집단 물러갈지어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필요의 과정 중에 고난이 있을 수는 있다라고 여러분이 알고 살아가시면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그래서 똑바로 보는 믿음입니다. 무엇만 바라보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이 노뱀만 바라보면 되었던 것처럼 십자가만 바라보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다. 예수 위에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줄 알고
보이시지 않으시니까 뭘 갖다 자꾸 붙여버립니다. 십자가에다 막 천조각이나 걸어놓고, 천조각이 구원을 갖다 줄 수가 없어요. 황금덩어리도 구원을 못 갖다 주는데 천조각이 구원을 갖다 줄 수 없어요. 이러한 짓들을 하지 마세요. 고난이나 가난 자체가 축복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부유하신 자인데 왜 가난해지셨습니까? 오늘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자로 오신 것은 사실은 가난하게 처음부터 오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부자였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동방박사들이 갖다 줬을 때 애기 손톱에 봉숭아 물들인 양만큼 갖다 줬을까요? 만왕의 왕을 칭견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그것만으로도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가지고 이집트 생활에서 이민 생활하셨다고. 전혀 근거가 없는 말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만왕의 왕을 경배하러 온 경배 물품들입니다. 황금의 나라에서 이스라엘에서부터 한 달 동안 걸어오면 어딥니까? 한 달 동안 걸어왔다 그러죠.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걸어왔다 그러죠. 한 달 동안 걸어오면 어디예요? 동쪽으로 자꾸 걸어와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뭐 걸어와 봤어야 우리가 알죠. 이건 진짜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걸어와 봤어야 할 거 아니. 정말 걸어오면 어디까지 걸어와요? 옛날 분들은 잘 걸어 다녔죠? 어디까지 걸어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한 달 동안 걸어오면 경주 불국사 앞에까지 걸어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들고. 물론 뭐 그 이후에 페르시아에서도 왔겠죠. 무조건 안 되니까 그냥 뭐 가까이에 있는 옆에 붙은 페르시아에서 왔다 그러는데 일주일만 걸어오면 될 걸 가지고 무슨 그분들이 왕을 경배하러 오면서 한 달을 걸어왔다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온 세계에 구원의 방침들을 다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부요라는 말하고 부자라는 말에는 차이가 있어요. 부자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자. 부자는 소유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부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뭐 부요의 뜻을 정확히 아십니까? 부요는 무슨 뜻일까요? 부자는 양적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많이 가졌다. 부요는 어떤 의미일까요? 존재의 가치. 질적인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많이 가졌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진짜 부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덜 가졌는데도 늘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영혼육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돈의 양은요, 일용할 양식의 차원을 넘쳐서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요,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돈은 조금 가지고 있는데 맨날 막 힘드는데, 그러나 진실로 부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골고루 축복받을 자다. 자녀들까지 축복받을 자다. 그래서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부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도 짊어지셨어요. 십자가에서 걸머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셔서 기어코 그 약속을 이루셨어요. 이루고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시는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들고 예수의 깃발을 들고 그 부요를 땅끝까지 흘러넘치게 하는 정말 부유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부하도 현실은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는데,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너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은 계산하지 않는 것이에요. 앞뒤 맞춰보고 따지는 것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근데요, 막 따지는 구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 그러면 헬라식 계산법이라 그러는.
헬라식 계산법은요, 자꾸 계산하는 거예요. 이리저리 맞춰보고 따져보고, 예. 그런 습성들. 믿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히브리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듣고 아멘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따라가고, 이런 이게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단순하고 어떤 때는 우직스러울 만큼, 미련스러울 만큼 그런 역사가 믿음의 역사인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네, 갈멜산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아는 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컴퓨터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했다고 그게 여러분의 지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남이 20년, 30년을 연구해 놓은 것을 한 장에 쭉 추려놨다고 해가지고 그거 한번 본다고 해서 여러분이 나 봤어, 알아? 하는 거하고 그것을 적용하여서 발명품을 만들고 물건을 만드는 거하고 천지차이인 것이에요. 네? 그럴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부자 되었습니다 이래가지고, 예? 어떻게 부자 되었습니까? 뭐 주식에 투자했고 부자 되었다는 책 한 권만 읽으면 다 부자가 되어죠. 그렇게 해갖고 주식 열풍 때 뛰어들었던 사람들 중에 쪽박 안 찬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실생활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여러분 신실함이, 정직함이 녹아내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시간의 법칙이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믿음도 만시간의 법칙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5년 이상 여러분들을 연단의 기계 속에, 예? 넣어달라고 부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연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훈련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큰 역사를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똑똑해서 큰 역사를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올무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길은 복된 길입니다. 형통의 길이에요. 형통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영권, 인권, 물권을 축복받는 거예요. 네? 이전에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분량이 축복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이 순종의 분량으로 나타나고 순종의 분량은 복의 분량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죠.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거기서 지혜를 얻게 되고 제대로 알게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참되게 믿어요. 성령 충만해서 믿음 충만해서 말씀 충만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된 개종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마르크스를 연구하는 공산주의자들도, 네, 깊이 있게 연구를 하다 보면요, 어떤 단계가 오냐 그러면 와, 이게 맞다, 이런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확신이 드는 단계가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걸 정치적 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치적 개종을 해갖고 막 열렬한 혁명투사가 되어서 뛰어다니다가 언제 무너지냐 그러면 가장 절대적인 것들이 들어왔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를 만나면 무너진다, 무조건. 무조건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들에게 아편이 되어서 무조건 없애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랑. 어떤 사랑? 웬만한 사랑 안 되고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런 거, 그런 감정이 남아있을 때 사랑하는 딸이 죽는다?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마르크스 역사에 개종되어 가지고 그걸 고칠 수가 없잖아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때는 신을 찾게 되는 거예요. 가난, 물질, 이때는 막 더 투쟁하는 거예요. 죽도록. 근데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무너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떠한 형태도 무너뜨려야 돼. 네? 이슬람교도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고, 네? 완전히 그런 거예요. 공산주의자들도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되고. 그러고 보면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과 수많은 귀신들의 싸움, 성령 하나님과 수많은 사단의 세력의 싸움. 여러분들이 이제는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부요해집니다. 여러분들 영으로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내 계산이나 생각과는 안 맞아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는 이미 여호와 일의 길이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여호와 일에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막 죽도록 고생해갖고 막 내일 아침에 죽을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기도하면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 버티게 하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곧 그 답이 모여가지고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처럼 흘러차고 넘치는 타임이 반드시 옵니다. 이 충만의 타임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고 분명히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나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요 우리를 교육해봐요. 교육하고 그 다음 코스가 뭡니까? 훈련시킵니다. 그 다음에 뭘까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과정, 훈련과정, 테스트과정, 시험과정을 때로는 여러분이 겪을 때 여러분이 이기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나주고스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 거예요. 네? 그냥 와서 제사 지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순종하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여서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자꾸 아뢰게 하세요. 네? 그러면은 그때 여러분 앞에 크게 자 보세요.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와요. 수많은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룻밤에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다 죽이거나 도망가게 만들어버렸어요. 18만 5천 명 만약에 10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거 다 쓰던 물건들 놓고 도망갔어. 한 나라 국가 경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한 나라 국가 경제가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물 같은 것들 잡아놓은 고기나 네? 옥수수나 당근이나 이런 것만 헐값으로 빨리 팔아서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밀가루 같은 것도 너무 오래 놔두면 썩으니까 빨리 먹어 치워야 돼요. 철이나 뭐 금이나 이런 건 오래 놓고 쓰지만 모피나 이런 건 오래 놓고 쓰지만 무기들은 네? 그런 얼른 마구마구 유통시켜야 돼요. 막 퍼다 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쳐들어왔을 때는 어마무시한 대적이지만 우리가 이기고 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엄청난 축복이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엄하신 연단과 훈련을 받지 않고 복만 받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복은 화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따뜻한 햇볕 속에만 있던 사람들이 고난이 다가오면 뭐하냐? 목매답니다. 네, 지학사로 다니는 거예요. 더 살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이것들아, 이 시대가 그런 시대니, 그 어둠의 시대니, 어둠의 영들이 누르고 있고 귀신들이 지배하고 마귀의 세력들이 지배하는 시대니 죽을 힘으로 살아라. 대신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 살아라. 반드시 너는 역전극을 일으킬 날이 있을 거다. 네?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 공부 잘한다고 학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좀 큰 학원 하시는 원장님들이 제일 당황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꼭 그래요. 여러 중학교에서 애들이 오는데 우리 애가 어디 초등학교 나올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만점 받았어요. 막 이러고. 근데 중학교 왔는데 1, 2학년 때 완전히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요. 막 이래요. 이제 정말 공부해야 될 때지 않습니까? 이런.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식만 잘난 줄 알았는데 막 스파르타식으로 공부시킨 아이들을 그 틈에 갖다 놓으니까 애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어릴 때 더하기 빼기 하던 머리하고 미분적분하고 하는 머리하고 틀린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막 어려운 글씨까지 막 포함되고 막, 예? 여러분, 화학기호가 7의 단위로 이렇게 잘라져 있는데 그걸 암송하려고 그러면 외워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뭐 하는 거, 학교 가면 그 과학 시간만 되고 물리 시간만 되면 얻어 터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저도 중학교 때 기억은 그 시간만 되면 우리 담임 선생님한테 얻어 터진 기억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오늘날 사회를 살아가면서 얻어 맞은 기억밖에 안 나는 그게 이름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왜 배웠을까? 그때 왜 배웠을까?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칭찬받는 거, 얻어맞은 거 이런 게 다 쌓여가지고 인생이에요. 그 인생을 앞에서부터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쓸만한 사람이었는데, 큰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무엇인가 지고 보니까 그것에 취해서 결국 망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때문에 오히려 망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런 영들은 예수 피건세로 명하니 우리 속에서 빨리 떠나갈지어다.
그래야 여러분이 복이 들어올 때 바나바처럼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이 들어왔을 때 따라하세요. 예수 피로 명하노니 복이 들어왔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보혈로 엔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어디를 가더라도 특히 축복받은 다음에 어디를 가더라도 돈이 들어오고 그랬을 때는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금식한 다음에 움직이세요. 그런 더 큰 복이 들어와요. 여러분 누누이 얘기하잖아. 만큼. 고기 내일 사 먹어도 돼. 네? 하루 급하게 먹어갖고 막 배탈 나갖고 막 머리가 깨어진다고 먹기는 자기들이 먹어놓고 치료는 나보고 해달라고 그러고 네? 내가 고기를 먹었어요. 네? 무엇인가를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시와 타이밍이 안 될 때 사람이 가면 교만해져요. 이 교만의 습성은 사단의 습성이에요. 사단의 습성이 있을 때는 하나님 잘 안 주십니다. 이 영이 빠져나가고 충만한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영이 있기를 바라면 흘러넘치는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시겠죠? 구제와 성교했던 팀들이 왜 교회가 부흥되고 은사를 받는지 여러분들은 충분히 이제는 받을 자격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드는 대신 자기를 의지하고 가진 것 의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히 하나님을 제일로 생각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괜히 어리석어지고 허무해져요. 그러나 인생의 앞날의 주관자는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믿음들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내리는 복은요, 복이 아니라 하가 되기도 하고 영혼을 망치는 저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정말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자 할 때는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요, 여러분이 살다 보면 여러분 힘보다는 넘치도록 큰 절망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막막한 홍해 앞에 섰을 때. 막막한 홍해 앞에 섰을 때. 근데 그 홍해를 누가 가르셨습니까? 우리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라의 쓴물 때문에 절망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12개의 물샘과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의 오아시스를 멀지 않는 곳에 준비해 두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하나님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엘림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물 마시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서? 나무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나무와 상당히 관련이 있어요. 나무로 구원받아요. 나무로 구원받아요. 나무를 마라의 쓴물에다 던져버리니까 이게 단물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암흑기의 역사 속에 죄악이 간영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헐떡이는 숨을 몰아쉬고 나무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중간에도 나무를 연구해 보세요. 야곱이 사용했던 나무도 있고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들을 한번 연구하고 보다 보면은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네. 여러분 고기가 먹고 싶을 때는 메추라기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입에서 냄새가 나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만큼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마음이 잘못되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늘 제가 키포인트로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은 마음이 잘못되었다고 넘기기에는 우리가 한 가지 억울한 일이 있고 너무 원수지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었는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누군가를 섬기고 있었어. 너무 억울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몸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나보고 이미 죄인이라고 그래. 네? 죽음의 죄인이라고 그럽니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 사이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어갖고 그것을 또 숭배했더니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내 마음이 이미 마귀에게로 향하여서 마귀의 종노릇하는 제사 지내는 집안에 하필이면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네, 제가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낸 거예요. 네, 거기서 하나님이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의 습성을 잘 아는 거예요. 이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순종하고 무조건 박살내야 됩니다. 무조건 대적하여서 꽁꽁 묶어서 저 바다 깊은 곳에 12길도 넘는 그 물속에 집어 던지든가 예수님 발등상하로 던져버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렇게
예수님 발등 아래로 그냥 던져버려야 돼요. 근데 옛날 목회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동해 바닷물 속으로 빠져버려라 그러니까. 네? 얘들이 갑자기 나가다가 말고 실제로 강원도 태백에서 본 장면이에요. 동해 바다가 추워요. 이게 안 나가고 있어 막 이러니까 그분들은 아주 살벌하게 귀신을 대요. 인격적으로. 왜? 귀신을 야단치니까 내 팔을 물고 있는 개를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야단쳐버려요. 그러면 나가기는 잘 나가요. 근데 후유증도 심해요. 막 목사 사모님들이 막 그것에서 회복되고 나면 막 그 원망스러운 듯이 막 목사님들한테 처음엔 감사하다 그러고 다음부터는 다시는 안 오고 싶어요. 막 싸워요. 나가고 난 다음에 아직 물이 안 차올랐으니까 사실은 더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내적 치유 분야도 좀 필요하고 뭐 이런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더러운 귀신이 들어오면 일단 무조건 박살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제사의 영들의 속성들을 빨리 파악하고 완전히 박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럽고 흉악하고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려고 훔치려고 하는 더러운 것은 예수 피곤 사람은 떠나갈 자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신명기 8장 펼쳐보세요. 8장. 자, 1절로부터 3절. 찾으셨습니까? 자, 1절로부터 3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언제 어떤 경우라도 보혈의 은혜 안에서 말씀 벗어나지 않고 잘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였노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찾았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6절. 자,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따라 신앙제일주의, 예수중심주의, 신본주의 이것이 이 나라를 덮을저다. 이제 오직 말씀의 정도를 따라 걸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미련스러운 길 같으나 이 길이 결국 되는 길입니다. 결국 이기는 길입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는데 잘 되면 그건 저주예요. 말씀에 불순종했는데 여러분 와 대박 터졌다 이러면 요거 저주예요. 이럴 때는 언론 회개의 물가로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바닷물을 아무리 퍼먹어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아요. 그런데 말씀의 순종에 가는 가운데 연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단 이후에 다가오는 건 여러분의 진짜 축복입니다. 그 축복을 잘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저주는요, 어떤 게 최고의 저주인지 아세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저주가 최고의 저주예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러면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순종하는 축복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에게는 그런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데 때론 강대상에서 개떡같이 전해져도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막 들려져야 됩니다. 인절미처럼 쫙쫙 달라붙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4월달엔 떡 먹을 일이 많을 거예요. 축복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말씀이 없는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믿음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자꾸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마음의 양심이 약간 괴로워요. 약간 버틸 수 있네. 근데 약간 찌찌름하네 이래요. 누가 슬쩍 건들고 한 것 같네 이래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괴로워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는데 그때 순종하고 돌아오세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괜찮네 이러고 다 이렇게 사나보다 이러는데 그때부터는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부터는 힘들어져요.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찌를 때 얼른 돌아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자리까지 인도하셔서 예비해 놓으신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은요, 복을 받는 길이어야 돼요. 두 손 들어버려야 돼요.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제가 과거에 늘 설교할 때 썼던 말 중에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발도 들 게 없다고 얘기해버려야 돼요. I'm nothing. 두 손 두 발 다 들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기도하다가 물질적인 게 막혔습니까? 다른 성경 구절이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시편 23편 1절 여러분이 암송합니다. 안 되면 그렇게라도 매달리세요.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부족하잖아요. 부족함을 막 채워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나면 저 죄 지은 거 없거든요. 다 해결했거든요. 죄라는 게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 나 예수님 잘 믿어요. 자본죄, 거본죄 이미 다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아주 간략하게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할 것도 없는데 빨리 주세요. 네? 막 그렇게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물러서지 않는 믿음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주면 그냥 제가 괴로워 죽을 거예요. 막 그럼 매달리세요. 따라해 보세요.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 자녀가 괴롭지? 내 자식이 괴롭습니까? 그러고 매달리세요. 여기 엘리야의 정신이에요. 그러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8장 펼쳐보세요. 17절로부터 18절. 자, 17절로부터 18절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로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물과 같이 지켜 하시니라. 여기에요. 여러분의 성경에는 한 글자가 제대로 번역이 안 되었는데 개역 성경, 요 직전의 성경을 보면 영어로 봐도 요건 나와 있어요. 또 두렵건대 너가 너의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얘기하는 건 내 능과 내 손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노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그 약속 대대로 그 후손들을 축복하셨는데, 오늘날 전 세계 유대인들이 영향력을 펼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이 함께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나서 얻었지 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면 어떻다고요? 사단화 되어버립니다. 바로 쫓겨나요. 네? 고난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이 견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을 받았을 때도 더 철저한 순종과 충성과 신실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함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고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낙심이 되고 지칠 만큼 힘이 겨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러분 나 혼자가 아님을 믿어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때로는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너무 힘겨울 때도 있어요. 막막합니다. 아플 때도 많고 서글플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나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곁에 계시다고,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고, 나와 함께하는
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임을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 미래는 밝다고 믿고 아침에 일어나고 교회로 달려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 길을 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복되는 사람이에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잘 된다. 하나님 복 주신다. 보혈을 뿌리고 덮고 바릅니다. 이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를 부요하게 하신 하나님 믿고 잘 따라가도록 성령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순종하여 예비해 놓으신 복을 받읍시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여러분 합독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이 어디예요? 자, 거기도 하지만 고린도후서 8장 9절만 하세요.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여러분이 합독하십니다. 따라서 부요하게 되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부요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고 사랑의 능력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 나감을 선포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큰 그릇들이 되어서 보혈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재정의 기름 부여 흘러 넘치고 충만한 부요가 함께하여 땅 끝까지 점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